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태고 보국사의 참선명, 그래서 그 참선을 왜 해야 되는지, 참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를 간곡하게 가르치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참선이 무엇인가, 참선의 정의를 먼저 우리가 딱 이렇게 밝히고 이 본문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겠죠. 참선이 무엇이 참선이냐? 많은 해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참선을 대표하는 말 하나가 석자로 되어 있는데 사유수입니다. 사유수라는 것은 사유해서 수행을 한다, 닦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을 이제 경전에서 계속 참선을 권장하는 말씀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은 관찰사유, 억상사유 이렇게 관찰하고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사유가 붙습니다. 억상하고도 사유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본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가 사유를 하고, 생각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가 하고 또 사유를 하고, 이렇게 사유가 습관이 들면은 이 사람은 그 시대에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사유가 습관이 돼야 돼요. 뭐든지 곰곰이 살피고 곰곰이 생각하고, 사유한다는 것이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얼마만큼 여러분들 깊게 생각을 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면은 보고 본 것이 왜 저럴까 궁금하다가, 이쪽을 보고 왜 저럴까 궁금하다가 이쪽으로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럴까 이렇게 이상하다 해놓고는 눈만 돌리면 또 잊어버려요. 그렇게 하는 것은 사유가 아니고, 이게 왜 이럴까 했거든. 눈이 일로 돌아갔는데도 왜 이럴까, 눈이 뒤로 돌아갔는데도 왜 이럴까, 이게 왜 이럴까,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이거 사유하는 것, 이것을 사유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만큼 우리는 이 사유를 깊게 했느냐? 사유를 깊게 한 만큼 세상을 알게 되고, 사유를 깊이 한 만큼 이치를 알게 돼요. 사유가 없이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알고자 하거든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유가 있어야 된다. 사유를 해야만 된다. 그러면 이제 사유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진짜 사유냐?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이거 뭘까 하고 한번 간단하게 생각하고 마는 경우도 사유고, 이게 뭘까 했으면은 그게 뭔지 알 때까지 사유하는 것,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것이 뭘까 하고 하다 많은 사람은 결실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뭘까 하고 사유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까지 사유를 하면은 매사에 성공을 하나요, 안 하나요? 매사에 성공을 하죠. 매사에. 그러니까 사유 정말로 성공하고 싶거든 무엇을 해라? 사유를 하라. 맞아요. 무엇을 하면은 성공할 수가 있겠는가? 사유를 하면은 성공할 수가 있다. 그래, 참선은 무엇이다? 사유하는 것이 참선이다. 참선 정의 어찌간치 내려졌죠. 그러면은 이런 것이 참선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사유는 절에 와서 배우지 않아도 사람마다 사유 조금씩은 다 해요.
자기가 하는 일, 왜 이러지? 궁금하게 여길 때가 있고, 누구든지 이래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사유를 하고 하는 것은 깊은 사유가 아니고 낮은 사유예요. 낮게 사유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껍데기는 아는데 이게 뭘까 한 이것에 대한 껍데기는 아는데 이것 하는 알맹이는 아직 알지 못한다. 그러면 알맹이까지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뭘까 한 마음을 껍데기 해결하고 알맹이도 들어가서 또 이게 뭘까? 알맹이가 해결됐으면은 그 다음에 이것은 근원적으로 무엇일까? 근본을 또 사유할 줄 알고 이렇게 한 가지를 가지고 껍데기에서부터서 알맹이에서부터서 그 근본까지 깊게 사유를 하는 습관을 갖는다면은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이런 인물로 됩니다. 한번 해보시나요? 그냥 얘기 듣고만 마나요?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 얘기 듣고 말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얘기 듣고 말할 것 같으면은 태고 보국사께서 참선명을 여기다가 붙여놓으실 이유가 없죠. 이해가 되시겠죠? 참선명을 보국사가 이렇게 붙여놓으신 이유는 이대로 해서 발심을 해서 꼭 참선을 해라. 그래서 참선을 해서 이치를 깨닫고 이치의 눈이 뜨고 이치의 눈을 뜬 그 눈으로 세상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신 분이 지금 태고 보국사시거든요. 그러면은 참선을 하는데 누구든지 세상 가다가 길 가다가도 저게 뭘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가면은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이게 뭘까 생각을 하는 경우 안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집안에 중요한 일이 생겼을 적에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가볍지가 않죠. 그거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하지 않나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해요. 그래 이제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이래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알고 나니까 사유를 안 했더라면은 그 상대방과 계속해서 원한 관계로 살 뻔한 사람이 깊게 사유를 하고 보니까 이것은 내가 잘못했던 일인데 내가 곡해를 해서 생긴 일이었구나. 내가 오해를 해서 생긴 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상대방과의 관계가 나빠지질 않고 아주 좋아지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또 이제 그 사람 이게 참선 명상이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요즘은 웬일로 그렇게 병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많은 병이 뭐냐 그러면 탐심이 옛날에는 이렇게 길 가다가 어린애가 그 나무 과일밭에 손대려고 하면 어른들이 그거 나무 거니까 손대지 마. 얼마나 혼을 내십니까? 그 손 냈다가는 막 이제 종아리 피나게 때리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 못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나무 것에 대한 욕심이 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욕심이 최소한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자꾸 나무 것에 대한 욕심도 옛날보다는 더 많아지고 또 옛날에는 어지간하면 인내하는 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인내를 가르쳤잖아요. 인내를. 시집 가면은 앉아서 벙어리 3년, 또 무슨 3년 이렇게 3년씩 해가지고 보면 뭐죠? 전부 참는 거 가르쳤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다 참고 나니까 나중에 나이가 더 자기가 어른이 됐단 말이야. 자유로울 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그런데 젊었을 때에 참아야 될 일을 안 참아버리면은 늙어서
뭐만 남아요? 아이고 얼른 대답해야지. 예? 늙어서 후회만 남지요. 젊어서 안 참으면은 늙어서 후회만 남아. 그런데 안 참아 요즘은. 요즘 그러니 이제 이런 상황. 그러니까는 욕심도 못 참아, 예? 인내도 못해. 또 이게 뭡니까? 요즘은 아주 나도 그 증상도 아주 옛날에는 들어보지 못한 부자병들이 굉장히 많아. 또 너무 여유로우면은 그 다음에 그렇게 몸으로 그래 수 없는 병들이 오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 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앓다 보면은 그 병을 앓으면서 길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는 병을 앓으면은 이 뇌가 스트레스를 받더만요. 병을 앓으면은. 그러니까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오래 부지를 못해, 이 몸뚱이를. 자, 그래 뇌에다가 스트레스를 주면서 사실래요. 뇌에 스트레스를 안 주고 항상 즐겁게 사실래요. 즐겁게 살고 싶지요. 예. 그러면은 무엇을 하라? 참선을 하라. 예, 참선보다 이 약이 참선보다 더 좋은 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선은 우리 다 함께 열심히 앞으로 하도록 약속을 하시고, 한 가지는 이 참선을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공부해가지고 참선 안 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제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 가지시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할 일이 새로 생기잖아요. 새로 자기 할 일이 있어야 돼요. 할 일이. 지금 조금 공부한 분들 보니까 뭐 저도 지금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도 무척 배웁니다. 그 재주가 없어도 배우는 대로 안 돼. 그래도 배워요. 무척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질 저런 질 안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은 거예요. 세상 분들은. 저는 이게 숨이 막힐 정도로 시간이 없어서 난리인데 보면은 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일생을 어떻게 살아라? 시간에 쫓겨서 살 줄 알아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일 없이 빈둥빈둥 그러면 뭐만 생겨요? 병만 생기죠. 예? 병만 생깁니다. 일 없애보세요. 없는 고민 12가지씩 만들어내죠, 날마다. 자, 그러니 일을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함으로써 뭐가 없어질까요? 나중에는 번민이 없어지고 고민이 없어지고, 예? 욕심도 내버려지고 뭣도 내버려지고 이게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 좋은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기로 하고, 공부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비법이 뭐냐? 참선의 비결이 왜 참선을 해야만 되느냐? 요걸 하나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돼요. 사람은 이 나이 먹도록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가 있느냐 물어보면은 한두 가지로 대답할 일이 아니겠죠. 후회되는 일이 뭐냐 물어보면은 저는 하나도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후회되는 일을 언제 무엇을 못 참은 것이 후회고, 언제 거기는 안 가야 될 때를 간 것이 후회고, 후회될 일이 뭐 끝도 갓도 없어요. 끝도 갓도.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제일 잘못한 일이 뭘까? 이걸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이걸 찾는 것이 한쪽으로 참선을 하기 이전에 가장 필요한 방법이 이겁니다. 자기 부족한 점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 단점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 모자란 점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사람은요, 남하고 딱 비교를 하면은 자기 모자라는 것은 안 보이고요, 꼭 남 미운 것만 보여요. 그 사람이 그래요, 정말로. 근데 그 전에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그 보살님들이 예쁜 처자가 너무 근사하게 차려입고 근사하게 폼 탁 변하니까 뭐라 하냐, 그러니까 저거 다 이거 꾸며서 저렇지, 나도 꾸미면 저만해. 그거 너는 그거 꾸며라, 나는 속을 꾸밀란다. 마음으로 얼른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나이가 지금 50, 60 넘어가지고 여기 정형외과 가서 얼굴 꾸며가지고 쓰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나이 50이 넘었으면은 마음을 꾸며야죠. 마음을 꾸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잘못을, 단점을 알면은 누구든지 고쳐집니다. 왜 고쳐지냐? 실제로 자기 단점 몰라요, 여러분. 내 진짜 단점이 뭘까? 그러면 자기 단점 찾아보면 없어. 나무 단점은 저 사람은 심지어 걸어다니는 것까지 다 보여. 남 잘못한 것은. 남 잘못한 것은 상대방 기침하는 것도 잘못이고, 걸어가는 것도 시원찮고 삐딱거리고 다니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게 다니고 다 보여. 근데 자기 것만 안 보여. 근데 자기 것이 보인다고 하자고요. 보인다고 딱 나는 이게 잘못이 있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야죠. 그런데 보이면은 내버려질까요, 안 내버려질까요? 내버려져요. 얼굴에 때 묻은 것이 지금 안 보여. 지금 여기 묻었는데. 그런데 거울을 딱 보니까 여기 가서 때가 있어요. 닦아요, 안 닦아요? 닦지요. 자기 잘못이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알면은 이때 닦아내듯이 버리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자기를 언제든지 자기를 반조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돌이켜 본단 말이죠. 내 잘못이 뭔가, 내 부족한 것이 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이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뭐고, 이거 장점은 이만큼도 안 보이고 단점만 계속 보입니다. 이러면은 이분은 공부가 굉장히 된 분이에요. 되시겠죠? 그리고 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나무 단점이 안 보여요. 나무 단점이 내 단점보다는 더 적어. 나무 단점은 내 단점이 안 보일 때에는 저 사람 것이 너무 커 보이고 나는 단점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 단점은 크고 나무 단점은 적어진다고요. 자, 자기 단점 관찰하는 공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자기 정말 단점 가려내는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여기다가 참선의 이제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냐? 참선의 마지막. 밤낮 자기 단점이나 고치고 뭐 이런 것이 참선이도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한쪽이 있습니다. 참선을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지금 요거 지금 참선명 이거 우리 이렇게 딱 합치니까 한 장이네. 양쪽 두 쪽이죠 지금 한 장. 요거 외우는데 몇 시간 걸릴까요? 근데 지금 잘 안 돼. 한번 보고 외웠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런데 한번 보고 외우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참선을 하고 나면은 이거 그냥 외워져 버려. 자, 그러니까 참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참선해야 될 일이 이유가 너무 많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이 잘 외워지고 뭐 자기 단점이 잘 보이고 뭐하고 다 해봤자 마지막에 문제가 딱 있어요. 인간은
솔직하게 말해서 업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업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는데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업에서 못 벗어나. 그러면은 업에서 벗어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업에서 벗어나려면은 만 가지 방법 다 소용없습니다. 참선밖에 없어요. 업에서 벗어난 길은 이 길 때문에 부처님 법이 앞으로 미래 이 세상 끝까지 영원히 부처님 법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업을 못 바꿔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바꿔지든가요? 안 바꿔지든가요? 안 바꿔진다는 것. 정말로 사람 안 바꿔진다는 거 우리 너무 알죠? 근데 이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이 참선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런 이게 철제로 만든 이런 도구를 다른 물건으로 완전히 바꾸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바꿔지느냐? 이 철제품은 다른 물건으로 바꾸려면은 용광로에 들어가야만 돼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다른 물건으로 만들어져요. 맞죠? 사람이 내 업이 쫙 바꿔서 나가 완전히 바꿔지려면은 지식 아는 것 다 소용없어요. 안 바꿔져요.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엉뚱한 소리만 하고, 그리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헛소리 해버리면 세상이 더 시끄러워져. 그런데 이러한 나를 완전하게 바꾸려고 하면은 무엇이 있어야 바꾼다? 참선이요. 참선에서 사람은 바꿔지고 이 물건은 용광로에 들어가야 바꿔지고, 물건은 용광로에 들어가야 바꿔지고, 사람은 참선을 해야 바꿔진다. 어떠세요? 참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참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딱 났거든. 그 다음에 보국사가 참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는가? 이걸 한번 보시자고요. 1월은 사정광하니 광음을 양가석이라. 일월 그러면 뭡니까? 일 그러면 해죠. 해와 월은 뭐죠? 달, 해와 달. 사정광이요 해와 달은 꼭 뭐가 같느냐? 번개불빛과 같고, 번개불빛이 땅 치면 반짝했다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은 오늘 하루가 아침에 이렇게 해가 떠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공부도 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놓고 보면은 번개불보다 더 빨라요. 더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크게 알아야 될 것이, 지구가 24시간 만에 한 바퀴씩 도는 건 여러분 알지요? 그러면은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그 속도가 총알로는 따라가지도 못해. 지구 돌아가는 속도가. 그런데 그걸 여러분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못 느끼지요.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데 못 느껴. 예. 그러면은 그것을 느끼면은 해와 달이 번개불과 1월이 번개불 같은 걸 느낀단 말이야. 지금은 못 느껴. 그렇게 빨리 가고 있어요. 이게 한 바퀴 도는 것이 세월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해가 떴다가 지는 것이 얼마나 빨리 이게 움직이는데, 사람은 느끼지도 못하고 편안하게 하호하하 웃으면서 즐기면서 먹으면서 온갖 짓 다 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태고 보국사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중생들이 얼마나 애달파. 야 이놈들아, 해와 달이 얼마나 빠른지 알아? 번개불보다 더 빨라. 우리는 지금 무상하기가 얼마나 무상한지 알아? 번개불보다 더 빠른 세월 속에서 살고 있어 지금. 이것이 1월이 사정광이에요. 해와 달이 번개불 빛과 같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는 사람들은 번갯불처럼 그렇게 빠르게 느끼질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냐. 태국 보국사 답답이 이게 막 답답한 것이 여기 딱 나왔습니다. 광음은 양가석이라. 광음 그 번갯불 빛입니다. 지금 빛 광음은 그러면 이거 광음 이 두 글자를 합치면 시간을 말하거든요. 시간은 양가석이라 진실로 정말로 아깝구나. 자, 네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가장 잘못한 것이 뭐냐? 뭐가 후회가 되느냐? 물어보면은 나는 무엇을 그때 누구를 속인 것이 후회가 된다. 무엇을 한다. 다 소용없는 소리. 시간을 그냥 보내버린 것이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 나이 살 동안에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고 열심히 했더라면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전부 박사 2개, 3개 다 따가지고 지금 바빠 죽어 지금. 예? 근데 어떻게 했어요? 시간 그냥 보내버렸죠? 근데 지금 하려니까 또 자신도 없어 이제. 예? 근데 공부를 지금 좀 하라고 경을 좀 외우라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러지는 않았는데 아이고 늙으니까 밤낮 잊어버려요. 밤낮 일하거든요. 안 그래요. 늙으면 저도 늙었는데 외우는 거 훨씬 잘 외워져요. 늙으면. 젊었을 때에는 젊은 대신에 내 세포가 막 왕성하잖아요. 왕성한 만큼 번뇌가 많아요. 젊었을 때는. 근데 다 늙어버리면 괴상하게도 번뇌가 잘 안 떠올라.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냥 외워지고 하려고 마음 먹으면 다 돼요. 되시겠죠? 네. 진짜로 마음만 내요. 마음만 내면 젊었을 때보다 훨씬 공부 잘 돼요. 자, 70 넘어서 시작해가지고 80, 90에 성공하는 예를 한 번씩 남기도록 지금부터서 앞으로 100세 시대에 이거 안 하고 나중에 여러분 못 살아. 복통 터져서 뭔 재미로 살아요. 예? 아이고 아무도 긍정도 안 하시네. 맞죠? 이거 젊었을 때야 그냥 무슨 여기 우리 보살님들 그래도 젊은 남자들 하면 이렇게 쳐다보고 하하호 하고 지나가는 맛이라도 있는데 다 늙은 뒤에 누가 쳐다봐? 누가 호하를 해? 뭔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뭔만 생각해 이제 아이고 자식들은 왜 연락이 없냐? 누구는 뭐하냐? 밤낮 그렇게 된 자식들은 연락 더 안 하네. 그런데 엄마가 바빠가지고 엄마 지금 나 가려고 하는데 나 지금 바빠. 이 다음에 와. 이거 2번, 3번만 해봐. 그러면 자식들이 더 부지런히 와서 난리야. 귀찮게 해서 죽어. 자식들이 찾아오는 것이 귀찮을 정도로 공부를 하자. 여러분 긍정을 해요 안 해요? 맞죠? 진짜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집안에서도 그 사람이 제일 대접받아. 집안에서도 이거 뭐하고 사느냐고 나처럼 공부하라고 끌어내요. 딴 집안 식구들도 다. 되셨죠?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정말로 세월이 진실로 정말로 아깝구나. 생사는 제 호흡이요. 생사 죽고 사는 것은 숨 한 번 들이쉬고 내뱉은 그 사이에 생사요. 나니 보조석이라 정말로 아침 저녁을 보존하기가 어렵구나. 아침 저녁을 보존하기가 어렵고는 아침에 눈 떴는데 저녁까지 이 세상에 살아있으라는 법이 어디가 있냐. 아침에는 눈 떠서 지금 지금 재미있어. 근데 저녁 때쯤 되니까 그냥 딱 가버려. 정말 굉장히 한 가지 여러분 참선 부지런히 하세요. 지금 하라는 생각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가 앉는 훈련을 해놔야 70, 80 돼서 이게 앉는 거 된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그냥 내가 지금 한 1회 동안만 있다가 1회 후에 찡 갈란다. 그러면은 날마다 10시간씩만 앉으면 1회 후에면 분명하게 가버려. 그 옛날 도인들이 그냥 이제
내가 좀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언제쯤 가실랍니까? 며칠 날 가겠다. 그러고 가신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안진 공덕이요. 앉아. 이렇게 가야 가는 사람이 얼마나 편해요. 가는 사람이. 그게 옆에 사람도 또 얼마나 편해요. 맞죠? 예. 이렇게 여기서 딱 생사해탈해가지고 도통해가지고 무슨 뭐 이런 거 기대하지 말아요. 도통 이렇게 재밌게 살아. 예? 도통할 생각하지 말고 근심 걱정 없이 살아 그냥. 되셨죠? 예. 이거 공부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즐겁게 근심 걱정 없이 살아. 그러다가 그냥 딱 가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좋아요. 자, 이렇게 가장 보우선사는 어디다가 초점을 딱 뒀느냐? 참선을 권장할 때에 참선 권장 너무 간단하게 초점이 딱 맞춰진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생사요. 죽음 앞에. 그리고 여기에 초점을 딱 둬야 진짜 이게 걸려 사람은. 그런데 지금 말은 듣긴 들어도 죽음이 실감이 안 나는 사람은 공부를 못해. 예? 죽음이 실감이 나질 않으면은, 그러면은 20년 30년 참선을 해도 그 사람은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요. 이해가 되나요? 마지막에 죽음이 실감이 나야 돼요. 가만히 보세요. 가장 친했던 친구도 어느 날 딱 없어지고, 또 아주 젊어서 아주 푸릇한 나이에 또 없어져 버린 사람도 얼마나 많이 봐요. 지금 이 나이 그 몇십 년 살다 보면 그 사이만 해도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를 봤으면은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그쯤 되면 깨달아야지. 그걸 보고도 나는 아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나도 그렇게 돼. 조금만 있으면은. 자, 밑으로 가봅니다. 행주 자화간에 촌경마 거쳐가라. 행주 자화하는 사이에 촌경도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예요. 시간.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정말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된 일이 뭐냐? 후회되는 일이 뭐냐? 네, 시간을 낭비한 겁니다. 시간을 허송세월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그래도 사고가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생각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로 이게 잘못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자꾸 잘못된 거 찾으려고 하니까 점점 더 없어. 그래서 자기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예, 이제 이러면은 이게 이제 아주 심한 발설입니다. 자, 행주자와 하는 사이에 촌경을 막 거쳐가라. 촌경은 잠깐의 시간이 촌경이에요. 마디촌자지요. 마디의 경치. 그러니까 잠깐 이것을 촌경. 잠깐 동안이라도 헛되이 던져버리지 말라. 시간을 던져버린다. 던지지 말고 아껴라. 되셨죠? 용맹가 용맹하고 용맹정진하고 또 용맹정진하고 용맹정진하고 또 용맹정진하고. 근데 공부하는 것이 느닷없이 이제 스님들하고 조금 다른 것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만큼이라도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겠다고 모신 것이 나는 얼마나 신통방통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고 눈에 잡히는 것이 너무 휘황찬란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 공부에다가 마음들 겨를이 잘 안 난다고요. 예,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렇게 와 계신다. 정말로 예, 고마운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상황이 되기만 하면은 용맹정진을 해야 돼요. 용맹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딱 마음 먹으면은 그 마음이 절대로 식지 않게 계속 정진하는 게 용맹정진이요. 오늘 시작하면은 아침 먹지 말고 점심도 저녁도 밤 자지 말고 계속 끝날 때까지 용맹스럽게 정진한다가 용맹정진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뭐든지 이렇게 가다가 이게 뭘까 그러면 그 해결할 때까지 용맹정진하고 이건 또 뭘까 이건 또 이게 용맹정진하고 이렇게 용맹정진하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도 마찬가지요. 자, 불시에 내가 글씨를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붓을 들면은 밤을 새우도록 쓰는 습관. 그렇게 몇 번씩만 이렇게 밤을 새우는 훈련을 하고 나면은 얼마 안 가서 명필이 그냥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용맹정진하지 않고 1시간, 2시간 쬐끔 쓰다가 말고 쓰다가 만들고 몇 3년이 가도 몇십 년이 가도 하나도 안 늘어. 용맹정진이라야 진짜가 늘어. 그러면 아주 하찮은 글씨 쓰는 것도 용맹정진을 해야 잘 쓰게 되는데 이 마음 공부하는 것이야 말할 것이 없이 용맹정진에다 또 용맹정진을 해야만 된다. 되셨죠? 그런데 그냥 용맹정진이 아니라 본사 서가고 우리 본사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하고 우리 본사 서가모니 부처님 어째서 이러느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 처음 딱 출가하셔가지고 바라문에게 법을 다 공부를 하시고 바라문에서 최고의 스승의 자리를 앉으십니다. 바라문의 최고 스승 자리. 그냥 앉으셨다가 바라문의 최고 스승이 되셨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고 스승이 되면 뭐 하느냐? 스승이 되면 뭐 하느냐? 생사에서 해결을 못했는데 생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바라문의 최고 스승이 되면 뭐 하겠느냐? 이렇게 하셔가지고 최고의 스승의 자리에 이미 오른 그것을 한꺼번에 쫙 내버리고 용맹정진을 하시는데 딱 앉으십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 딱 앉으셔요. 이래가지고 그 시간을 얼마나 보냈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뒤에 후래 사람들이 글을 쓰기를 세존당입 설산중 부처님은 설산중에 앉아서 산중에 들어가가지고 설산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일자아부지 경육년 한 번 앉아가지고 6년이 지나간 것을 모르셨다. 이게 부처님이에요. 이게 용맹정진이에요. 이게 앉았는데 6년을 몰랐다고요. 6년을. 그래서 6년 만에 딱 깨닫고 깨서 보니까 머리 위에는 새가 집을 지어서 알을 낳고 알도 깨서 나가고 막 이런 집이 되어 있고. 그래 이제 샛별을 번쩍하는 걸 보고 딱 깨달으시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누우셨거든요. 그대로 누우신 부처님. 근데 그것을 그 옆에서 이제 시봉을 들어서 이제 다 부처님을 살려내신 그 일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본사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이와 같이 생명을 던져서 용맹정진을 해야 된다. 내 생명을 던져서 용맹정진을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 부처님은 내 생명을 던졌느냐 그러면은 생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가버리겠죠. 이 자리에서 앉아서 그냥 가시겠다고 원을 세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부처님의 용맹정진이다. 그러니까는 이 공부가 생사를 걸고 하신 분이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은 내가 살아서 뭘 하겠느냐? 살아서 뭘 하겠느냐? 이렇게 하신 분이 우리 부처님이시다. 이런 큰 발심 끝에 부처님께서는 성불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이 상관하지 말고 한번 저하고 이렇게 같이 이 인연 맺은 이 인연으로 공부를 시작만 하세요. 시작만 하셔. 그럼 뭘 시작할까요?
아무 공부라도 시작을 하세요. 그래요. 불교 경전 공부하고 싶으면은 금강선을 열심히 와서 금강경 외우고 법화경, 원각경 외우라고 한 거 차곡차곡 외워요. 또 유교 공부하고 싶으면 유교 공부도 가서 하셔요. 요즘 현대 문학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현대 공부 얼마든지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공부를. 그래서 큰 공부를 지금부터 해서 뭐가 좀 되겠는가? 안 그래요. 너무 큰 공부를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룰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공부에 진력을 다하시자. 되시겠죠? 예. 근데 얼마만큼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다 못하면은 어디 가기 싫으시면 집에 앉아가지고요, 순서로요, 금강경 하나 외우시고, 그리고 원각경 하나 외우시고, 또 이제 그러고 나서 금강경쯤 외우고 난 뒤에 다 외웠는데 저 뭘 그 다음에 또 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또 그 다음에 하나 더 외우고 그 다음에 뭘 하면 되나요? 네, 이렇게 물으시면은 지금 한꺼번에 다 가르쳐 봐요. 소용도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그냥 하기만 하면 돼.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바라지도 말고 그냥 외우기만 해요. 되셨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